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6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
깨달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이곳뿐만 아니고 각 가정에서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어 이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가장 큰 스승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대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교사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성령의 흐름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시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시여 선지자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스승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이 주님이시여 감염병으로 인하여 이태원에서부터 발생하는 주님이시여 그 감염병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시여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소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사랑을 품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주님이시여 쾌락을 주님이시여 추구하는 이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감염병을 발생시켰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죄인 줄을 교회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의 영이 허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들을 보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태보다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먼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세상이 멸망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소돔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이시여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10명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기도하는 놀라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여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이시여 많은 직장을 잃은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시여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로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리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시고,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 주님이시여 그것들이 열매 맺어 주위에까지 번져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중창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텐데, 그 찬양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시고,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중창단들이 주님이시여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지 않는 주님이시여 그러한 귀한 찬양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천군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는 그러한 찬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시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시고 늘 주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믿음을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과 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큰 스승 되신 것처럼 주님 본받아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또 주일학교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아직 우리 주일학교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하루속히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모이게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계신가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계시면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계시면 저 2층에 계시네요. 네, 일부에 때도 몇 분 계셨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큰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1, 2부 예배로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이렇게 사라지질 않아서 또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하지만 또 이렇게 모이는 거를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래 이번 주에 차량을 저희가 운행을 좀 했으면 했는데 또 이태원 일이 있어서 이쪽 송탄에도 좀 확진자가 또 나오고 해서 저희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루속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사라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가 없고 교육부서 모임도 아직은 모임이 없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모입니다. 네, 결혼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정일영 우리 형제님, 정종훈 집사님, 임순자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정일영 형제님과 조아라 자매님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후 1시에 서울 중랑구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있습니다. 송탄역에서 10시 30분에 버스가 있는데요.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금종호, 우리 정재은 두 분이 어제 결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오늘 혼사를 잘 마치시고 감사의 의미로 우리 정경섭 장로님과 김미숙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한 팩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주 집사님이 고덕 신안 인스빌로 이사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제97회 수원 노회에서 우리 고종용 장로님께서 지난 노회에서 부노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부노회장 되신 게 너무나 참 감사하고 축하할 일인데 우리 고 장로님 너무 축하드리고 또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 장로님 저쪽에 계신데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순 집사님이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 중이신데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명숙 집사님이 접촉 사고가 나서 서울제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작업분들과 같이 인사하실 때 우리가 다 서로가 스승이죠. 서로를 많이 보고 배우는데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여성 중창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여성중찬단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 그 책이 참 마음속에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아마도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지으신 작은 소책자였었는데요. 이 책이 세계 12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1000만 권 이상 팔린 책입니다. 최근에는 그 안에 사파까지 이제 추가가 되어서 아주 읽기가 더 좋아졌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7개의 장소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오신 곳이 서재였습니다. 서재라고 하는 것은 거기 꽂혀 있는 책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죠. 즉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의 방향,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에 나오는 한 주인공의 서재에 들어오셔서 그 주인공에게 성경책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주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오늘 저녁 메뉴가 무엇이니? 그 주인공이 대답하기를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주식이고요.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그런 것들은 진정으로 내 영혼을 먹이고 너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단다.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보아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앞세워 보아라. 그분을 기뻐하게 하시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선 약간이라도 맛을 보지 않겠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떤 맛인지를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인공은 그 음식을 맛보고 나서는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이런 음식은 아마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곳은 거실이었습니다. 거실은 친밀하고 안락한 공간이죠.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곳에 와서 그 주인공을 향해서 나와 함께 여기에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자꾸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점점 바빠지고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교제 시간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인공은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들어오신 곳이 작업실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네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주인공은 자기가 만든 보잘것없는 장난감을 내어밀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더 잘하고 싶으냐? 그럼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다. 성령님은 가장 노련한 일꾼이시니 그가 너의 손과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는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락실도 들어가시고 침실도 들어가셨습니다. 침실에 들어가셔서는 성에 관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이 제대로 사용이 된다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시키고 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신 곳은 벽장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벽장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알리고 싶지가 않아.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정말 보이고 싶지 않아. 그것들은 죽은 것들이고 썩은 것들임을 그는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그것을 사랑했고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런 냄새들은 맡을 수가 없구나. 그러자 주인공인 나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직접 벽장을 여셔야만 됩니다. 저에게는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받아서 직접 벽장 문을 여시고 그 벽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명의가 바뀝니다. 즉 마음의 주인이 처음에는 나였었는데 그 명의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영혼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이란 어떤 것인가? 율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하셨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황금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부에 도달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 결론으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선택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너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아주 좁은 문이고 또 하나는 아주 큰 문, 넓은 문, 이 두 개의 문이 너희 앞에는 있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이미지로 이 두 개의 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문에는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 한 개의 문이 나오죠.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길은요 아주 넓다고 했습니다. 문도 크고 길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 즉 죽음이고 파멸이고 사망이다. 이게 이 문의 결과고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어떻습니까? 이 문은 아주 작은 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문은요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그 길도 협착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테틀림 메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좁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압박하다, 곤란하다, 또 환난에 처하다, 곤경에 처하다, 그런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좁은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도달합니까? 생명에 도달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문이 무엇을 나타낼까? 이것은 구원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구원. 한 개의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문은, 그리고 그 길은요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 길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면은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있을까요? 여기 좁은 문이라고 말했을 때 좁은이라는 단어도요 단순히 폭이 좁다는 뜻이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 박해가 있는 길, 고난의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로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주님은 이 길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 심장에 계신 겁니까? 위장에 계신 겁니까? 비장입니까? 12지장입니까? 아니면 뭐 팔입니까? 다리입니까? 머리입니까? 어딘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마음속에 보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최고로 여기는 것, 보좌가 사람들 마음속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보좌 위에 황금이
놓여 있습니다. 즉 돈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지,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보좌 위에 황금이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보좌 위에 자기 이름이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갈채 쳐주는 것, 와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봐주는 것, 즉 자기 인기와 명예, 이것이 자기 보좌 위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보좌 위에 가족이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됐지 뭐, 남들까지 생각할 게 뭐 있나, 나와 내 가족만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면 됐지. 특히 어떤 엄마들 중에서 자기 자식이 보좌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고 올인하고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마치 거기가 자기의 피난처이고 해방구이고 자기의 해결책이라도 되는 양, 구원이라도 되는 양, 자기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자식에게 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식이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혹은 자식이 엇나가든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자기 보좌 위에 로맨스가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맨스, 즉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과 만나서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 낭만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거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장인데, 여기 보면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희생하는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감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부분은 무엇인가? 사랑의 대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인내고 의지고 그리고 책임감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사라지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사라지면 이제 사랑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요,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식기 마련입니다. 뜨거운 열병처럼 달아오르는 그런 젊은 날의 감정, 젊은 날의 로맨스, 이것은 반드시 식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이고요, 사랑은 서로에 대한 인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것이고, 같이 고생했었던 전우애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의 약점까지도 불쌍하게 여기는, 그리고 사랑하는 애처로움이 있는 것, 정이 있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로맨스가 자기 보좌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소확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걸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작은 즐거움 느끼면서 그냥 사는 거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거 역시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놓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보좌 위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마음 위에 보좌에, 마음속의 보좌 위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은요, 그 말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오시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세주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주라는 뜻이고,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로드잖아요. 로드, 나의 주인,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를 영접한다, 그 말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제 인도에 가신다,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보좌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에 가시면은, 나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지,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 내 심령, 내 삶 가운데서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변화.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욕했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욕을 입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욕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둑질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엄마 지갑에서 100원짜리도 빼고 1000원짜리도 빼고, 어떤 때는 10,000원짜리도 훔쳐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야동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9금 영화 그런 거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과거에 하루 종일 TV 앞에 누워서 게을르게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내 시간인데 뭐 어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게으름이 죄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도 바뀌더라고요. 주님 믿고 난 뒤로는요, 그런 시간도 아깝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인데 소중하게 써야지, 내가 의미 있게 사용해야지. 물론 쉴 때도 있습니다. 놀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게으름으로 계속 치달아 버리지는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생긴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줘야지, 돈이 있으면 베풀어야지, 전에는 내 돈인데 왜 아깝게, 이제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지. 또 관계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풀어야지. 꽁하고 있지 말아야지. 또 주님이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 기뻐하시니까 가서 기도해야지.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시니까 기회 될 때마다 해야지. 내 모습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요, 우리는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목사님, 그렇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되죠?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냐고요? 주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무서운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사해질 정도로 내 죄는 지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울잖아요. 왜 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불쌍해서 그런 건가요? 주님 참 불쌍하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울게 되는 이유는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죄가 저렇게 참혹한 것이란 말인가? 주님이 저렇게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셔야만 사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하고 지독한 것이란 말인가? 그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지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폴 워셔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는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깊이 알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내 인생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도무지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죄로 얼룩지고 죄로 물들어져 있고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죄덩어리인 인생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볼 때 죄인인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뭡니까? 이게 영접 아니에요? 영접.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주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내 마음에 중심에 오십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운전해 가시는 거예요.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지독한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요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어떤 동물에 비유하죠? 양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요 지독한 근시안이랍니다. 앞을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다 아무리 말해줘도요 못 찾아가는 게 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자가 직접 데리고 가야만 됩니다. 목자가 인도해 줘야만 갈 수 있는 게 양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지독한 근시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이 나를 운전하시고 내 인생을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영접,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으로 가는 문이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좁은 문으로 걸어간다 그 말은요 구원의 길로 걸어간다 그 뜻인데, 그것은 그냥 천국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영혼 구원으로 끝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즉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한 구절에서 똑같은 부분을 다뤄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똑같이 좁은 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다면, 이 여기서 여행했다는 말은요 그냥 놀러 다니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유언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물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나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걸 왜 물어볼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구원받는 것이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적다 많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넓은 문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문은 어려운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기 힘든 문, 어려운 문이 구원의 문이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모여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님, 저 예배도 잘 드렸는데요. 그리고 설교도 잘 들었는데요. 교제도 했고 찬송도 불렀는데요.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행악하는 자들아.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말씀 들었는데요.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요. 같이 교제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종말론적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양하고 염소는요 본래 낮에는요 같이 풀에서 뛰놀고 같이 풀을 뜯어 먹는답니다. 목자들이 양하고 염소를 풀어놔요. 같이 먹게 합니다. 그런데요 해가 뉘어뉘어 저물 때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양하고 염소가 같이 놀다가 해가 뉘어뉘어 저물 때는요 목자들이 양하고 염소를 나눈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 울타리에 넣고 염소는 왼쪽 울타리에 집어넣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양이랑 염소는 같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리적 반응이 판이하게 다르대요. 양하고 염소는요 생리적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잠을 재울 수가 없답니다. 낮에는 열심히 뛰어놀아요. 같이 놀고 같이 풀도 뜯어먹고 하는데 그러나 밤이 오면은 양과 염소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풍습인데 이 이스라엘 목자들의 풍습을 들어서 지금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임금이요 양과 염소를 다 구분을 지어놓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의인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해 줬나요? 그 다음에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했던 선행에 대해서 칭찬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칭찬을 듣고 여기 있는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의인들이요 의의 대답을 합니다. 37절에 3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봐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감옥에 있을 때 찾아뵀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고 있을까요? 왜 모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을 했지만 인식을 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식을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요?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자기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으로 행함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낭중지출하고 주머니에 있는 송곳이 밖으로 피어져 나올 수밖에 없듯이 믿음이 정말이라면 그것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정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 맞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좁은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넓은 길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계속해서 좁은 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즉 합당한 희생, 합당한 헌신, 합당한 고난, 합당한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좁은 문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인가? 그것을 보면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생명으로 갈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멸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좁은 길로 들어왔는지 넓은 길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내가 다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인지 나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요,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와주십시오. 주님 내 보좌에 와주십시오. 나의 왕 되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을 열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다스리소서. 찬양하오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좁은 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좁은 문이라고 알고 들어온 길이 넓은 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찾는 자가 적으니 사람들이 적게 가지만 좁은 문이 있고 그 문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 내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만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은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합당한 희생, 합당한 헌신, 합당한 자기 부인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알고 왔는데 하나님, 나는 어느덧 넓은 문에 있는 건 아니고 주님 넓은 길 가고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면 아버지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구주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의 주대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알고 들어온 이 길이 주님 넓은 문은 아닌지 나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주대심이 드러날 텐데 주여, 여전히 주의 주대심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 보좌 위에 있고 세상 것들을 내가 주여 쫓았습니다. 주님, 세상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좁은 문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